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망에서 축복으로. 시작. 절망에서 축복으로.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무슨 문? 양문이에요. 양문. 양들이 다니는 문이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인데 옛날에는 이 문들이 뭐 할 때 썼느냐, 양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양을 판매하는, 매매하는 그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늘 다닌다 해서 양문이에요. 양문. 그런데 여기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연못은 간헐천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환자들이 막 다 거기에 몰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몰려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환자가 하나 있어요. 몇 년 됐느냐면은 38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치료를 못 받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먼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너무 중환자다 보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옆에서 부축해서 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치료가 안 돼요. 못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가지고 이 38년 된 중환자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자,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축복을 얻는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축복을 얻는다. 아멘. 우리 주일 학생들, 이혜리, 라일이 크게. 자, 다시 우리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축복을 얻는다. 아멘. 자, 우리가 5장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었거든요. 즉 베데스다 연못에는 각종 중병 환자들이 막 바글바글 내는 거예요. 맹인, 시각장애,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각종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막 그 연못 앞에가 다 있어 그냥.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거기 가서 다 속된 말로 축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1년이 아니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38년 동안이나 움직이도 못하는 한 환자가 있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이도 못해.
그래서 옆에서 밥도 떠먹여 줘야 되고 그냥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되고 아무 데도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기를 38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힘들겠죠? 참 힘들겠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절망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낫고자 하냐? 치료받고 싶니? 그거예요. 그러면 뭐라겠까?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받고 싶으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거예요. 지금 움직이도 못해. 아니 움직이도 못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걸어가라고 하냐고. 치료를 해 주시든지 그러면 될 텐데 그냥 다짜고짜 자리 펴고 들고 걸어가거라 그거예요. 아니 걸어갔으면 진즉 먼저 들어가서 치료가 되었지.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환자가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치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중환자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환자가 나와요. 어떤 환자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 한센병, 문둥병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또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쭉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해변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면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오면서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거예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딱 안수를 하신 거예요. 손을 대주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치료가 안 돼야. 오늘날도 이 일종의 보면은 피부암이에요.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치료를 해주셨다. 자,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병이라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꼭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라도 꼭 해결을 받으시고 절망 중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8년 된 이 환자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병자는 예수님 말씀에 뭐했다? 순종했다. 시작. 이 환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합시다. 시작. 우리도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자, 이 사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그거예요. 아니 일어날 줄 알았으면 자기가 진즉 갔지. 못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 어떻게 가?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이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내가 움직일 줄 알아요? 움직일 줄 알았으면 내가 갔지. 그러고잖아요. 항의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뭐 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때 나 움직이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시키세요? 내가 움직일 줄 알았으면 내가 진즉 갔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은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하면 돼. 그냥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냥 순종했더니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환자가 어떻게 되느냐? 즉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봐보실까요? 그 사람이 곧, 즉시라 그 말이에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 말씀이거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38년 된 이 환자,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했던 이 환자는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38년 된 환자, 걷지도 움직이도 못하는 이런 환자는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치료된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런 성경적인 예화입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태어날 때부터서 선천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진짜 여러분, 장애인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시각장애인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 이 세상을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봤어도, 부모를 봤어도 이게 눈이 어두워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거죠. 진짜 불쌍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머리를 탁 쓰다듬으면서 안수해줘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 치료될지어다 그러면 될 텐데, 세상에 어떻게 고치신 줄 알아요? 땅에다가 침을 딱 뱉었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딱 가지고 그 시각장애인 눈에다가 바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범인이 어쩌겠어? 뭐야? 누군데 이래요? 화를 엄청 낼 수 있겠잖아요. 지저분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을 씻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이 환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그냥 자기 그 흙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어쩌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화낼 거 없잖아.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흙을 갖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면서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아니 지금 뭐하는 거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환자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몸을 딱 씻었더니 눈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큰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머릿속에 된다 안 된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38년 된 환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치료되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절망에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그리고 일터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에서 축복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기적을 절망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과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